11월 3일 화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2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이 부분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하듯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이죠. 형제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처럼 아름답게 지속되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2장 14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의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핍박과 고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 그 지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게 되죠. 유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니까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핍박이 때로는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7절에서 20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가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을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분하게 양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가려 했지만 가지 못했다라는 그 답답함,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의 마음은 너희 곁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길 결과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이 아까 제가 2번 읽었죠.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하면서 이렇게 지적질 하실 것 같은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좋지만 우리는 늘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하면서 늘 좀 주눅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무엇인가요? 너희입니다. 너희는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인이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냐면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최고의 그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낸 시간도 적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쁜 영향이 나타나죠. 나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숙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랑스럽다,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가 미숙합니다. 우리가 완벽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랑인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 깊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 자긍심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크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미약함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그 믿음의 발걸음에 초점을 맞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여 영광됨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감격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며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욱더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